부자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으로서 다윗의 나하스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 왕 하눈의 모욕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10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의 배경이 되며 암몬 왕궁의 세대 교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만 사실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하몬 왕 나하스의 왕권만 한운에게 계승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나하스의 지혜의 덕망은 한운에게 계승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운은 새로운 왕으로서 첫 시험대가 되었던 부친의 장례식을 놓고 중대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결국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르호보암이 지혜의 왕이었던 부친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만 계승하고 지혜를 물려받지 못하여 결국 우둔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잃고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본절은 정작 중요한 것들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비극적으로 큰 비극을 몰고 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과 같은 유형적 재산은 얼마든지 쉽게 물려줄 수 있으나 신앙과 인격 같은 무형적 재산은 결코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재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평생 인생의 지침이 될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물려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여타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재산보다 평생의 보배가 될 말씀을 물려주는데 더 애쓰는 부산집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듯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듯 그 무엇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을 남겨줌으로써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멘. 암몬 왕 한운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시 6절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벳르홉, 소바, 마하가, 돕 등은 모두 암몬 주변의 아람 족속으로 구성된 왕국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은 이들에게 은 1,000달란트의 싹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 거금을 주고 아람 군대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쉽고도 유익한 길을 버리고 도리어 허황된 길을 감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화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실수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은 정중하게 사절을 보내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더 큰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를 탕진해가며 용병을 고용하면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수적으로 우세한 자신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만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결코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킴으로써 공의의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기 있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여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얻기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인물인데요. 하닷에셀입니다. 하닷에셀은 소바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윗의 군대와 싸워 2번이나 패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닷에셀의 끈질긴 면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 역시 하닷에셀 이상으로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실 때 그 앞에 나타나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견고한 믿음 앞에서 패배를 하였죠. 하지만 이로써 사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백성들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휴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였다고 하여도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을 항상 경계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인생의 지침이 될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 인해서 더 확장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흉흉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